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영혼의 사람, 육체의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은 육체의 사람만 주장하고 어느 사람은 영혼의 사람만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은즉 육신의 몸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되면은 육신의 배부름이 있고 또 영의 배부름이 또 있는 겁니다. 육신의 배가 있고 영혼의 배가 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만 찾는 분들은 육신의 배부름에 만족하고자 하는데 그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배라는 것은 아침에 채우고 나면은 점심때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때 배부름을 채우고 나면은 저녁때 또 배가 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채워도 끝이 없는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배부름입니다. 영혼의 배부름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어떻게 보면 허상처럼 여겨지는데, 그 배부름이 있어야 육신의 배부름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배부름을 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의 배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육신의 배가 다 비워져 계셨습니다. 음식이 그렇게 사모해지고 한 그릇의 죽을 원하는 그 순간이었지만은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을 미혹시켰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미혹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영의 배부름이 오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고, 성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헛된 영광 버릴 수 있었고, 천하 모든 만국을 다 주리니 내가 엎드려 한 번만 차려라, 물질의 모든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세상 요구, 끊임없는 욕구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물의 가장 큰 부자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가장 부였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풍부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만족한 삶을 누렸는데 그의 고백이 어땠는지 성경을 보면은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세계 우리 육신의 배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만족하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섬기면서도 육신의 배부름에 정말 굶주려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작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내 자신들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정말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갈등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2장 1절 이하로도 말씀 보시면은 2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고 하였노라. 오늘 말하면 우리가 코미디언들을 부르다가 코미디하게 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드라마들, 세상에 재미있는 희락들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해봐라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내 자신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중심도록 생활하면 어떤 것이 편하든가 알까요? 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영혼의 만족이 없고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영의 나라의 기쁨, 신령한 세계의 기쁨이 없으면 육신의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기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희락, 그것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의 기쁨, 육신의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그뿐이 아닙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저와 접들을 많이 두었다. 많이 두었다. 우리가 아가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첩이 60명, 비빈이 80명, 무수한 시녀들 많이 두었다. 아내가 60명, 또 그 아내보다 격이 조금 떨어진 비빈이 80명,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에 시중될 수 있는 수많은 시녀들을 많이 뒀다라고 합니다. 역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남편이 60명, 그 남편의 수준보다 조금 떨어진 그런 사람이 80명,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노비들, 그런 많은 남편을 두었을지라도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신 이 말을 우리 삶 속에 역으로 바꿔 말한다면은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 5을 둬도 만족이 없는 그런 여인의 이런 삶을 보면서 바로 솔로몬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배, 육의 배입니다. 영의 배가 채우지 않으면 육신의 배 아무리 채워도 이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헤아려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피조 세계에서는 결코 말합니다. 우리 만족을 채울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료보다 크심에 할렐루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료보다 크심에.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마음은 바다와 같은 겁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에 세상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도 그게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육신의 이 마음,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심령, 이 육신에 대한 욕심은 이 세상 만물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뭐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무엇도 주님은 욕심 낼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신 주님이신데 세상 무엇을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0일을 줄이고 배가 고팠지만은 그 떡에 대해서 몸부림치지 않은 겁니다. 헛된 영광, 세상 물질, 이것에 주님은 결코 현혹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 우리가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목마름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이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우리 주님의 모든 목적이 그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내 영광을 드러내볼까? 어떻게 살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찾아볼까? 어떻게 살면서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볼까? 어떻게 살면서 육신의 쾌락을 찾아서 그 쾌락을 채우는 만족한 삶을 누려볼까? 그런 생각 자체가 주님께는 다 빠졌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되게 할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성의 자랑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내 속에 살아 존재하기 때문에 내 속에 내장된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들을 끌어들여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속게 만들고 나를 예수 안에 산다면서도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에 끌려갈 뿐 그 자체의 삶 프로그램 자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속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느낌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사실, 그 현장, 그 일을 목격하면서 내 자신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정말 그 일이 무서워지고 그 사실이 몸살에 젖이는 그 사건에서부터 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성령시대, 복음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바로 정리가 되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영접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사망의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육신의 정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명목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모세의 혈기에 불과할 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속에서 철저히 연단받고 나니까 그 연단 자체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가시떨기에 붙었던 여호와의 불꽃, 그 가시떨기는 순간에 타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여호와의 불꽃은 타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사라지지 않는 그 불, 가시떨기도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이 모선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 열리고 풀리고 그 현장 사실이 열리게 될 때에 진정 그 속에 믿음이란 단어, 의의 단어가 그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 말씀의 의, 그 의를 사모하는, 그 의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버리면은, 진정한 천국의 소식을 들어버리면은, 진정한 영생의 소식을 들어버리면은, 정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버리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내 영은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만 지면은 이 복음은 저희들에게 능력이 돼서,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돼서,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이 복음이 삶의 현실이 돼서, 할렐루야, 이 복음이 삶의 현실과 삶의 진실성이 있어서 이 복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진정한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끌고 가는, 내가 복음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가 복음을 다스리고, 내가 복음을 요리해가면서 복음이 나를 따라가는 이런 역순환, 이런 잘못된 순간, 잘못된 생활, 잘못된 믿음이 생긴 것이지, 정말 복음이 내 속에 참으로 들어와 계신다면 이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않을 사람이, 이 복음 앞에 굴복되고 순종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중요성, 이 복음은 솔로몬이 말하는 은금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편, 수많은 저첩들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인데 세상에 무엇을 주고 내 목숨, 내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 복음의 진실성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복음 앞에 끌림받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굴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복의 날이 제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진 자는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 타협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것을 타협하고 어느 것을 타협돼서는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천장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 그런 피조물과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쾌락도 피조물이고 세상 정욕도 피조물이고 세상 낙도 피조물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영원한 영생지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그것들과는 우리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이 다스림이 안 돼버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가인아 왜 네가 분노하느냐, 왜 혈기를 부리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시면 죄의 소원은 한 번 죄성에 대해서 돌아버리면 내가 천문에서 지옥에 가기까지 그 죄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사탄 뱀은 한 번 나를 물어버리면 그 독이 퍼져서 내가 사망 이르기까지 그 뱀은 나를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나를 물려고 할 때에 이 복음의 의가 나를 살리는 방어벽이 되어주고 방어벽이 되어주고 이 복음의 의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줘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복음의 내 안에서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주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장 17절을 보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진정 들어오면은 세상 향락들은 내 속에서 폐쇄물처럼 버려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세상 낙을 바라볼 때 만지고 싶고 맛보고 싶고 끌려가고 싶고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지, 이 복음이 정말 내 속에 복음으로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런 것들은 내 속에서 오히려 역겨워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루시퍼를 주님이 만드시고 아름답게 단장해 놓으셨는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게 그 속에 스며드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를 하나님이 더럽다 그런 겁니다. 더럽다 그런 겁니다. 이 더럽다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더럽다라는 용어를 보시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 쾌락, 세상 욕심, 세상 물질 명예, 육신의 허겨진 배를 채우려고 끝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동화돼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잘 아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도 장모님도 권사님도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정한 복음으로 판단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의 은혜와 행복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어떤 죄성도 내 속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망에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너희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달콤한 사탕처럼 여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내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얼굴을 비치는 거울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거치는 자가 돼서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게 되는 거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지로 오셨습니까? 죄라는 그 죄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짜면서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어린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우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됐을까? 하나님도 죄 앞에서 죽는 건데 인간이 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죄를 보면서 죄인에서 몸살을 쳐지고 혐오감이 생기고 그 죄를 뱀을 보는 것처럼 죄는 다 뱀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 죄는 다 뱀이 만들어낸 것인데 하와가 뱀을 보니까 그 뱀 자체가 아름답게 보였다면 그 뱀의 말에 어떻게 솔깃한 그런 감정이 들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느냐?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천일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이 부르께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죄보다 더 추하고 죄보다 무서운 게 세상에 없는 것인데 그 죄를 우리가 느낌을 감각적으로 가지면서 그 느낌이 평안한 느낌, 즐거운 느낌, 기쁨의 느낌, 욕심의 쾌락의 느낌으로 그 죄를 우리가 영접한다면 그 자체가 생명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이지 그게 죽음이지 그게 그렇게 세상을 끝나면 그 죄를 끌어안고 지옥불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이 죄와 싸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마귀가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그 주님 몸부림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반응 그 주님의 그 몸처럼 치는 그 몸부림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반응 이걸 가르쳐서 우리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난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면 안 되니까 누구하고 싸웁니까? 죄와 싸우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싸워. 집안에서 싸워. 부모가 싸우고 남편이 자식들이 싸우고 그 교회 안에 싸움 생긴 것이 왜 그래? 죄와 싸우는 비둘기까지 싸우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 집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싸움 자체가 죄인데 그 죄와 또 죄를 짓는 그 죄 속에 싸움 자체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삶 속에 불남 요소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내 속에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죄성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람 나벨 속에 죄성이 빠져버리니까 형이 돌 들고 때려쳐도 그대로 돌이 맞아서 그냥 기쁨으로 그 몸을 돌에 받쳐들여. 스데반의 죄성이 다 빠져버리니까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기 친구가 돌로 칠 때 그 돌을 맞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분쟁의 요소가, 분란의 요소가, 싸움의 요소가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정말 영혼의 배부름이 여러분 속에 정말 만족할 만큼 채워지기만 했다면 이 속에 어떤 요소들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안 되니까 1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체가 사탄의 미혹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이 속이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사람 내 말 하면은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 같은,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주님의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 같은 그런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 드린다면, 나는 부실하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말씀의 능력이라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든든히 세우시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속의 죄성은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생겨,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죄의 씨가 따라다녀, 죄의 분란이 따라다녀. 아니, 솔로몬이 아내를 본처 60명, 후처 80명, 그 위에 수많은 시녀들 다 둬도 만족이 없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란의 씨야, 죄의 씨야. 그게 결국은 솔로몬이 믿음이 무너져버려, 나라가 쪼개져버려, 결국은 나라가 파탄돼버려. 그게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불신의 영들입니다. 그게 다 악의 영들이야. 그게 다 악의 영들이다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평상시 모든 사람처럼 마땅고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흑암의 권세, 사단은 어둠의 권세야. 그 결과가 사망이야. 그래서 사단은 흑암을 만들어. 흑암 자체야, 어둠 자체야. 그 사망과 어둠 자체가 바로 사망이야. 어둠 자체가 사망이야. 그게 그렇게 끌려가면은 어둠 속에 잡힌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 왜?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말씀, 빛 대신 성령, 그분께 붙잡혀야 어둠이 무엇이고 흑암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과 사망, 흑암과 빛,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반드시 밝혀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서가 믿음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나왔는데, 비록 이삭의 아들 장자가 에서랄지라도 그 속약자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방 세력,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둠에 붙잡혀서 결국 그 종말이 무엇이냐? 불신의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그 이하 말씀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14절을 주신 것인데,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정말 두려워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아니, 직장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사회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이것도 두려워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해 봤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냥 강권적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는 그냥 견인해 가셔 나를. 그 구원은 확정이 돼 있어. 나 그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은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은혜 이르지 못하고 우리 속에 쓴뿌리가 나버리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 거예요. 살려놓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표로 살려놓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내 원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네가 내 원수다. 자식의 원수다. 우리가 주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나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나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더러우면 나와 접촉된 사람들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나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우면은 나와 접촉된 사람들이 더러워져. 내가 음란하면은 나와 접촉된 사람들이 음란을 지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내게 음란을 가지고 음란과 댓글 걸어올 때 그 음란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에 벌써 들어오면은 그 마음에서부터 지어내라. 그 마음에 들어 음란을 지어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되는 가늠한 자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가는 능력인데, 율법은 가늠했냐? 네가 가늠자다. 살인했냐? 네가 살인자다. 주님의 복음은 미움이 왔느냐? 그 시간 내리기 전에 그 미움을 내 속에 뿌리지 뽑아내라. 미움이 왔느냐?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이 내 생이 될 때까지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 사람이 내게서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표현할 때 네 속에 생명이 싹 들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움을 입지 마라. 그래야 너도 깨끗하고 그 사람도 깨끗하니라. 음란이 왔느냐? 아니, 네에서 관계없이 누군가 내게 택하러 왔느냐? 그 택할에 걸린 자체가 네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맘에 음란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음식 먹는 배와 같은 것이다. 한번 먹고 배부르면 괜찮겠지만 한 번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때, 저녁 먹고 또 아침에 반복된 배고픔처럼 이 음란이 싫어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니 너는 그것 때문에 결국 네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네 영혼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해요.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음행하는 자다,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한 자다.
육적인 사람의 상태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의 사람 그 상태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그릇의 식물, 내가 비록 장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면서도 내 자신이 한 그릇의 식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음행에 붙잡히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나? 쓴뿌리가 있다.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더러움이 있는 것이다. 그 더러움을 끄집어내고 또 끌어들이고 그 더러움이 내게 나갈 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내게 기미를 보였을 때 네 거룩함으로 그 더러움을 감싸 그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승화시켜라. 할렐루야. 상대방의 더러움을 내 거룩함으로 승화시켜라. 네 더러움이 그리에 접촉될 때 그들도 더럽고 너도 더럽다면 너 때문에 그들 망하고 그들 망한 것 때문에 너는 죄짐을 너는 같이 져야 돼. 너는 죄값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네가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을 맞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정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두려워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아느냐? 말씀이 아무리 강해도 심판 앞에서는 그 두려움 그 수준까지 이를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가 이렇게 때도 그 상태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결코 견줄 수가 없다. 견줄 수 없다. 네 영혼의 두려움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회개도 이미 그 회개가 약발을 받지 않는 믿음의 그 은혜 속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내가 썼고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무슨 그것이 죄냐? 세상 떠나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자기 생각, 자기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에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세상 떠나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반대요. 음부야. 고는 불이 있어. 물 한 방울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를 건져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복음에 기록되기를 한 번 음부에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너를 건져줄 수가 없으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네가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능력의 장중에 늘 붙잡히며 살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수십, 수백, 수천 번 경고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경고해 주셨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바람의 법칙은 히브리 12장 1절 2절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의의 삶, 의의 배부름의 삶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바라보는 것은 거대 감추인 축복만 바라보고 있으니 나타난 현상, 나타난 현실, 나타난 열매가 과연 무엇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쳐주시고
당신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신 그 하나의 유일한 주님의 목적은 네 영혼 살려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한 몸 하나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 그것을 역이용해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도구로 주를 사용하려 했으니 그 주님이 사람에게 속겠냐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사람에게 속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면서 베드로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분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짐짓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자세가 없고,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주의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 자체가 우리 생명인데 그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세상 논리, 어떤 세상 법칙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가 이 진리 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 진리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도 네 속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 진리를 이루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6절에서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순하게 일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불행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워진 자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데, 그 이후의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박또박 읽어보시고 10장 26절 말씀 이하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11장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11장입니다. 아벨 의에 줄이고 목말라 배부르니까 세상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돌에 맞아도 내가 가는 곳은 주님 품 천국이다.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에녹 세상 어떤 유혹도 이미 배가 불러버리니까, 이미 배부름에 만족해버리니까 어떤 유혹도 그대로 물리치면서 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사람 노아 자기 모든 재산을 배 한 째 받는 것에 다 투자하고 자기 인생 크게 다 투자하면서도 이미 의의 주로 배가 불러버리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도 다 뿌리쳐버린 사람. 아브라함 의의 배가 불러 만족해버리니까 독자이사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바출하시니까 이거 없이 욕심 없이 그대로 바쳐버린 사람. 아브라함 결정체로 10장 35절에 여자들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캠을 나가면서 그들이 육신의 행복이 열렸지만 그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배불러 버리니까 다 귀천산 포기해버리고 영광의 나라에 빨려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미 배부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 없습니다.
똑같은 재료, 한 덩이 흙으로 만든 사람, 모세와 나는, 엘레와 나는, 엘리사와 나는, 베드로와 나는, 그리고 바울과 나는 한 성경, 한 흙으로 만든 똑같은 사람이라.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들의 의지, 믿음의 의지로 굳게 서면서 그 말씀 따라가면은 나도 그들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실을 믿고, 육신의 배 아무리 쳐봐야 6시간입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또 배고파. 역시 죄악의 요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강인아, 죄가 너를 소원한다. 너를 죽이려고 소원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 손을 부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리 욕구를 따라서 네가 그 죄를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인 불신의 조상 사람들 영원히 멸망받는 참으로 참혹한 인간으로 질러져 버리고 말한다면,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는 넉넉히 이루어져 십자가에 피르신 예수 그 피값 때문에, 그 피값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 피값을 찬양하고 경영 송축할 때 그 피는 영원히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나를 살리고 예비된 그 말씀 속에 늘 충만히 누리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